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주말 낮 시간입니다. 구약 주때풀이 구약 원문 성경을 배달결에답게 배달결에로서 배달결에로만 하나님 말씀 원문을 접근할 수 있도록 주신 그 특장을 살리는 원문 공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계속 창세기 1장 1절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한글 개혁 성경을 펴놓으시고 읽기에 전력하면서 제가 올린 이 강의 동영상을 몇 번이고 고민하면서 하려는 대로 어느 기간 동안 적어도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집중해서 해 보십시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브에트하 아레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낱말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뜯어 놓은 거예요. 몇 덩어리로 해서. 어떻게 하면 원문을 잘할 수 있을까? 아니, 도대체 원문 성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서구에서 먼저 이것을 했다고 하는데 우린 이것을 어떻게, 어느 만큼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우리가 주인으로서 언어 주권을 가진 결의로서 줏대 있게 펼친다면 무엇을 갖추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등등 원문 성경을 놓고는 뭐 탈도 많고 말도 많지 않습니까? 뭐 해도 좋다, 해야만 한다, 그거 뭐 안 해도 그뿐이다, 별별 또 랑설들이 무수해가지고 원문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할 바도 많고 집중하기가 어렵고 뭐 나이가 들었고 등등 체면 치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조금 뭐 맛보는 듯하다 말고서는 해도 안 되더라 하면서 뚱딴지같이 방법론으로 종교 쟁의로 전락하는 경우도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끝장을 봐야 되는데 그럼 끝장의 기준이 어디냐? 그건 없어요. 저마다 하되 보편한 이게 언어로 적혀 있는 거니까 말글관에 대한 기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성경관이 결정 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 등등의 것들은 제가 그동안 2,000개 이상 올려놨으니까 뭐 같은 초입세 얘기를 반복하는 듯 해도 거기에 써놓은 그 도틈에 대한 동영상 그 제목들 써놓은 것,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앞에 그 그림에 또 간추려서 써놓은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짧든 길든 그 동영상 내용을 한 번 한 번마다 끝까지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브 에트 하 아레츠. 읽기가 한없이 끝없이 새로워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며 신령해지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음 원리로 세상 모든 나라 서구의 그 언어 원리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지평을 연다고 할까? 무슨 성경을 가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구 시각으로 봤던 지난날 신학의 한계와 신학의 빈다감들을 타파하면서 한 발짝 더 우리가 새롭게 전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때가 우리가 성경 계시를 볼 때 성경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 스스로를 처음으로 나타내셨을까? 보여주셨을까? 열으셨을까? 드러내셨을까? 하는 것들을 계시 또는 계시 역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언어로 기록됐잖아요. 말글. 언어 중에서 문자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자요. 그렇죠? 구약은 일명 아람 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라미트라고 해요. 이브리트가 아니에요. 아라미트 문자를 갖다 썼어요. 이것도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다음 신약은 이게 람다가
두 개입니까? 헬레니스티, 예? 헬라스 말, 이건 아람 말, 헬라스 문자, 아람 문자로 구약이 아람 문자, 신약이 헬라스 문자라는 거죠. 이걸 어떤 결에든 그 결에 속한 개개인들이 볼 적에 만약에 이제 잉글리시를 쓰는 아이들이 원문을 본다고 칩시다. 잉글리시는 아라미트를 도무지 똑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잉글리시를 쓰는 아이들이 누구랑 접촉을 하게 되는가? 1차로 로만 카톨릭, 얘네들은 라틴주의 아니에요? 그 다음 2차로 주디즘이라고 합니까? 카발리안이라고 합니까? 얘네들의 현대 히브리, 현대 이스라엘 말, 요 두 가지를 접촉해서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헬레니즘 신세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도 웃기지만 가짜 짝퉁 유대주의, 자이오니즘, 라삐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한 그런 엉터리 방송국들이 석권한 거예요. 현대 이스라엘은 역사가 지금 뭐 100년도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완전히 인조예요, 인조. 자기네 신분도 감추고 구약 성경을 갖다가 완전히 수백 년 동안 범벅이 만들었던 아이들이 아예 이제 나라를 차리고 등장된 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쓰는 자들의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 아주 명백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라틴주의 있지 않습니까? 라틴으로 한 로마 카톨릭, 캐톨리시즘, 이거 아주 악랄리스트의 1번 타자 아닙니까? 이것을 배경하고 나타난 그 따까리 잉글리시 쓰는 이런 것으로 어떻게 원문을 간파하며 어떻게 신학 정통을 계승하며 또한 올바로 선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거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등등의 것들 일단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건 우리나라 말 정음의 소리체계로 된 우리 언문, 대대로 오는 말을 갖다 언문이라고, 언문. 이 언자가 상놈언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놈언자가 아니고 선비언자예요. 선비. 선사언자라고요. 뒷날 이제 나타난 게 우리나라 한문, 진서라고 하죠. 그렇죠? 이 두 가지로 나타난 정음의 소리 원리, 이게 아주 천하으뜸이고 천하일가를 이루고 있는 음성, 문자, 체계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모든 분야를 공부해야 하지만 특히 우리가 지금 신학에 대한 거니까, 성경에 대한 거니까 원문 성경을 이 원리 가지고 볼 때 잉글리시로 대변한 그 인도 유럽어 족속이들이라든가 라틴주의라든가 짝퉁 이브리트주의라든가 이거 다 타파해버리는 거예요. 게임이 되질 않아요. 영어는 문자로 완전히 핫바리지, 라틴이고 완전히 헬레니즘을 계승한 이거 완전히 이것도 기계어예요. 그 다음 이브리트라고 하는 거는 뭐 족보랑 근거랑 출처가 불분명한 완전히 천하의 아주 망나니들의 문자관, 이런 문자관을 가지고 덤벼들이 원문을 제대로 소리 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원문을 소리가 딸리니까, 즉 음소가 엉망이니까 이걸 커버하려고 이런 짓 저런 짓 하는 것이 세계 언어 상태예요. 세계 문자 상태라고요. 그것만 하나 딱 잡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짝짝짝 손뼉치지만 특히 요즘은 과학주의 아닙니까? 과학주의 큰일 났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건 가설이요, 거짓말이며 조금 부분은 참이 있는 거짓이 섞여 있는 그런 성격으로 규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문 성경을 한다면서 과학주의가 등장하고 역사주의가 등장하고 세계 문학주의가 등장하다니 이게 뒷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 신학과 세계 교회 상태예요. 정말 끔찍해요. 언제나 그러했지만 오늘날은 가장
큰 유혹, 큰 도전 앞에 직면해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서 값주고 산 불러냄, 에클레시아, 그걸 알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어떤 훈민정음 또는 뭐 가림터 저음한 이 정음의 원리를 어떻게 그러면 원문 성경을 할 때 할 것이냐? 우린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한 태도, 근본, 믿음의 고백 내용에 대한 태도, 그런 사실이 거듭난 증거 가운데서 명확하게 확신 가운데 누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발음 하나하나 할 때도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다가 레시트, 서양 애들 발음을 기준했을 때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늘 반복되는 거지만 이 모음부호들, 액센트 표시들, 이런 건 있지를 않는 거예요. 자음이라는 글자밖에 없는 일명 자음으로 만든 문자라고 하는 특성과 그걸 갖다가 언제 어떤 애들이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섭리 가운데 오늘날 성경 원문이다 하는 그 위치에 들어섰고, 이걸 또 캄프라치안 이런 막 각종 모음과 이거를 부호를 만든 아이들, 그건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 그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벌써 이렇게 이 모음보를 만든 아이들의 좋든 나쁘든 의중이, 제한이, 주장이 들어가 있어요. 뭐 고급스럽게 말하면 신학이 들어가 있다고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렇다 하고 자기네들이 아는 만큼을 딱 굳혀놔서 더 이상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기네 꼬붕, 쫄개를 만들 수 있는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계 모두가 다 사탄을 향한 사대, 사탄을 해서 자기까지 팔아먹는 매국, 메인이잖아요. 4대 매국주의는 온 세상에 언제든지 있었고 첫 범죄를 이룩하고 있는 거예요. 첫 계집이 나하슈라고 하는 사탄의 수작에 빠져버렸잖아요. 그 다음 그것이 금방 불던 것이 그 남편인 아담에게, 아담 뭐 아무런 이의도 붙이지 않고 그대로 먹어서 끝장난 사건,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걸랑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지라도 야,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어떤 언어 문자관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내가 본 원문 관련 모든 책자들, 내가 어중떠지 원문을 나에게 가르쳐 준 그 모든 사람들의 언어 문자관은 과연 어떠냐? 그 이상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넘어선다고 할 때는 그 나를 가르쳐 준 책이나 사람을 넘어선다는 이야기인데, 넘어서면 그 중에 틀린 것들은 안 따른다는 것 아니야. 모자른다는 것은 그 나머지 부분을 채우니까 전혀 딴판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대로 계승한다는 것은 4대 매국 유혹을 못내 뿌리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게 지금 신학을 해서 뭐 학점은 땄다지만 이게 시원하냐고요. 제대로 한 신학 선생을 만나본 적이 없고, 책을 보더라도 정말 진실하게 성실을 다한 책을 만나기 어렵소이다. 원문 관련 책, 뭐 소문난 뭐 깊은 신학 세계를 아주 논하는 아주 고급 뭐 문법이라고 할까, 고급 원문학을 전제로 한 그런 문서들을 봐도 다 세속 방식, 부패한 이성, 중생하지 않은 이성 사유를 통해서 세속주의의 놀이개로, 앞잡이로 연출하는 것들을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예? 보기 들어서 우리 이런 이제 이른바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 자음만 있는 것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누가 붙였는지, 언제 붙였는지, 어떤 목적으로 붙였는지, 그것이 과연 원문의 근본 성격을 계승하게 하는지, 망쳐놨는지 등등,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거를 배웠냐고. 이걸 보통 알레프라고 할 때, 알레프. 아니 왜 얘 이름이 알레프여야만 하는가? 성경에 써있나? 안 써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권위로 허락해 준 건가? 그것이 어떻게 신학교 교재로 등장하고
원문 성경이라고 또 팔고 있고, 벌써 원문 성경 딱 펼 때 그거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못 벗어나요. 걔네들의 술수가 있건 어느 정도인지 그 안에서 그냥 조심스럽게 빙빙 하다가 그냥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우쭐거리는 거야. 제대로 읽는 사람을 본 바가 없어요. 랍비들도 아주 엉터리 발음들이에요, 싹 다. 왜? 그 소리는 서양 음소관, 자음모음이라고 하는 서양 언어학을 못 넘어섭니다. 정음은 도무지 구현을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100%. 일반 은총으로 봤을 때 정음이 볼 때 세계 모든 문자는 엉터리 방송국 망가지고 지지고 볶은 그런 수준이다. 그런 것으로 무슨 어떤 첨단 문명을 일구게 되고 사람다움을 정말 발전시키고 힘있게 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먹게 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얘기예요. 돈 놓고 돈 먹기 투전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세상만사 아닙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그 술수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걸 누가 왜 이걸 베이트라고 했냐고요. 뭐 이게 상용 문자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뭐 억스를 가르친다, 이건 뭐 하우스를 가르친다, 뭐 참 갑갑한 얘기예요. 이 발음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단 한번 해놓고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왜 꼭 이렇게 이름을 붙인답니까? 이렇게 해야만 정통신하고 정통신학이라고 성경 어디에 써 있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알아두고 이거 가지고 또 그냥 그 말꼬리 잡고 헛소리 하는 자들, 이거 우리 걔네들이 두 번 다시 거론하지 못하게 이것을 정확한 걔네들이 해놓은 수준으로 읽어 제낀 뒤에 떠나면 되잖아요, 이거요. 예. 문법이라는 것이 어떤 이론 체계라고 하는 것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접촉하기 위한 그냥 상식 전제예요. 그걸 안다면 버리고 쓰지 않아야 돼요. 안 버리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성경 해석을 삐뚤하게 할 수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세상 인간 신학 부패한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마나예요. 아니 하나마나 정도도 아니에요. 이거 우리 한번 우리 서양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걸 정음의 소리로 한번 편안하게 내봅시다.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히트, 트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정음식으로 조금 고쳐가지고 읽어볼까요? 얘네들이 써놓은 대로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해, 밥, 자인, 히, 트이, 오드, 캅, 라멧, 메임, 눈, 사멕, 아인, 페, 자데이, 콥, 레이슈, 신, 쉰, 탑.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약간 이제 의문을 넣어서 낭독한 거예요. 세상에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문자가 없다. 여기서 벌써 승부는 갈라지고 그것이 실제 성경 안에서 확인이 되는 바예요. 이를테면은 고유명사, 구약에 있는 고유명사를 신약 헬라스 말로 음역이잖아요. 고유명사는 음역하면 대부분 막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그냥 각양각색으로 해내고 있어요. 그 두 원리를 다 분별해낼 수 있는 건 정음밖에 없어요. 고유명사에 대한 태도랑 해석이 그런 정도니 그 문장 그럴을 해석하는데 어디서 그 얼마나 차이가 어떻게 쭉 하니 이어지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똑바로 안 배우고 배우는 척하고 그런 수준에서 원문 가지고 구약 원문이든 신약 원문 가지고 구약학을 했다 신약학을 했다 깜짝거립니까? 최종 그날에 자기가 가르치고 말하고 한 믿는 바대로 직구하는 날이 금방 도래합니다. 눈 깜짝할 새 그 자리에 어느 사람이고 한 번 죽은데 심판 가운데 서게 돼 있죠. 예. 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발음해 봅시다. 브. 이건 레. 예. 레이슈가 리을 사운드 리을. 모음이 없는데 왜 이걸 누가 이렇게 애자라고 썼는지. 이걸 레라고 보통 발음하죠. 보통 레. 이것도 나라마다 달라. 프랑스 사람이라도 이게 또 다 달라요. 우리는 이거 조금 이제 발음을 무식하게 하려면 레 이건 조금 좀 그렇고, 또 아니면 이렇게 오보다는 우라고 하는 것을 하나 넣고 레 하면 요 레이시 사운드가, 레이시 소리가 좀 더 잘 나요. 루에다가 했다면 이걸 우린 단음으로 해요. 이걸 단음으로. 근데 서양인들이 이걸 단음으로 못하고 이렇게 발음한다. 루에를 빨랑하면 루에가 되겠지. 우리는 이거 레 우이 모양이다. 레 이렇게 발음하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애자니까 레하고 좀 긴 거죠. 레. 그 다음 알레프는 소리를 못 내요. 세계 모든 문자가 알레프를 소리를 안 내요. 못 내요. 그러면서 낸다 어쩌고 저쩌고 편법으로 땜빵으로 얼렁뚱땅 눈 감고 아웅식으로 나가니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사탄은 배꼽을 잡으면서 이 저놈 인자 저건 내 거다 하면서 사탄의 식민지로 원문을 안 했을 땐 몰랐는데 원문을 잘못할 때 삐딱선 탈 때 글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핑계도 못 대요. 미혹받은 거니까. 올가미에 걸린 거니까. 알레프 얘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모음이 없는 이런 거예요. 모음이 없는 건 어영병소리라고 하지만 쉽게 우리 정음으로 이걸 하려면 의자예요. 가벼운 의에 가까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불의 의 이렇게 되는데 의자를 못 내고 요 알레프 소리가 있는데 요걸 소리가 안 나니까 요 앞에 있는 글자를 좀 더 길게 하자 해서 레가 된 거예요. 이게 요 또 이름을 제이레이라고 하잖아요. 요 이름 또 쓰고 요 글자 속에 있는 점을 다게슈. 이거 다 짝퉁 가짜 유대주의가 획책한 거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이놈들이 한 어떤 그 구약관 가지고 전철연설이라든가 뭐 세대주의, 휴거주의, 종말사상이라든가 이런 엉터리 소리가 만연돼 있어요. 정통신학 안에도. 그거 다 사이비 소리예요. 큰일 납니다. 벌써 하나가 삐딱선 타고 검증 안 된 소리를 하면 성경 그 두꺼운 방대한 내용 중에 어디를 어떻게 이미 좀 먹었는지 아직 우리가 보지 않았어도 이미 완료 상태로 그 영혼을 노리기 때문에 끔찍합니다. 그 다음 요건 그 다음 요 글자를 발음을 못해요. 한다고 하면 전부 다 변질시키는 게 세계 문자 엉터리예요. 우린 이 요들을 우리 정음으로 치면 어떤 소리를 할까? 이건 신약에도 없는 글자예요. 이거요. 알레프도 없고 요도도 없어요. 신약은. 아니 그럼 신약 뭐 자음이 17개라고 하는데 이 구약의 자음은 22개가 23가지로 쓰인다고 하는데 이거 참 갑갑한 얘기예요. 자음이라는 게 뭔 말인지, 모음이란 말이 뭔 말인 건지, 정음의 세계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서양 신학의 노예로 지금도 무한한 수입하다 보니까 실생활도 완전히 세상 나라 자체가 식민지를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언어 주권이 없어요. 언어들이 소수가 옛날 그 토착 왜구나 서구 앞잡이주의 매국노들이 다 틀어지고 계속 우리 문자는 근본이미 일제 때 없애버렸는데 계속해서 그 이후 지금 80년 동안 계속해서 다시는 누구라도 옳게 하지 못하도록 한글 전용, 한글 맞춤법주의 이랬다고 못질러 놓고 거기에 이제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의가 다 쏠려들었죠. 그걸 벗어나면 직장다운 직장, 돈벌이다운 돈벌이를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그런 신세로 전락하는 거예요. 세상 일반은 정처에서도 우리 것을 고소하면 그런 무서운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신학계까지 우리 정음이라는 원리로 이것을 우리가 줏대 있게 전개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핍박은 이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꼭 핍박이 뭐 우리 중세때 같이 잡아서 불질러 죽이고 목
목 잘라 죽이고 그 첨단에 고문을 하는 그런 식의 유치한 핍박 정도가 아니에요. 끔찍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할 때 이 공부를 하되 정말 분발해야 된단 말입니다. 읽기가 돼야 돼. 읽기. 어떻게? 훈민정음의 원리. 훈민정음은 뭐냐? 우리 언문관, 우리 한문관을 통해서 옛 선현들의 일반은총의 문서들을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함을 통해서 원문을 똑바로 읽어냄을 통해서 기초 첫걸음부터 전개해 나가야 할 그러한 태세다. 이것이 바로 딴 나라 신화까지, 딴 나라 말글까지 작게 크게 강렬한 도움을 주는 쪽으로 성령님이 써주실 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옳게 믿어야 되고 풍성하게 깨달아 나가서 정말 진정 예수스 그리스도스랑 사귐이 신비한 일체를 놀랍게 맛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요들금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이건 꼭지 있는 이응자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에? 이거는 그냥 소리 안 나는 이응은 아. 그 다음 이거는 콧소리 나는데 이건 이건 달라요 이게 벌써.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제일 마지막에 이게 슈바가 숨어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 요드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자 붙이면 돼요. 그 다음 타오는 T자니까 트, 브, 레, 시, 트. 그렇게 읽으면 돼요. 브레우시트. 브레우시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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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읽건 완전한 읽기는 없어요. 원래 또 우리 글자가 아니고 아람 문자인데 오리지널 아람 발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현대 저쪽 수리아 지역에 있는 현대판 아라미트라고 하는 것도 많이 소리가 바뀌었고 서양 애들이 세탁을 해놨기 때문에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온 세상은 제2의 바벨주의로 이미 만들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것과 같은 때를 우리가 거닐고 있음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 창세기 11장을 보십시오. 노흐 선생이요 언제 이렇게 막 분열된지 펠레그 시대에 분열된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연을 11장에 있는 내용이라고 했을 때 입술과 혀가 하나인 때 어떻게 됐어요?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 탑을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께 다다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는 방지하려고 엄한 방자한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이후에 육신의 처지에서도 그 실제 사건이요 신령한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구별해가지고 성경을 잘 찾아 나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브레우 쉔 이것도 발과 의라고 해야 되잖아요. 왜 소리를 안 내? 누가 이걸 안 내도 좋다고 어떤 자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했답니까? 알리프자를 규명할 수 있는 문자가 세상에 없어요. 정음에 밖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정음의 원리에 밖에는. 정음이 바로 소리내기예요. 근본 소리내기 체계라고요. 성음의 원리가 되는 체계가 바로 이게 정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음. 이 발음도 아까 제가 적어드렸듯이 정이에요. 정. 그 다음 바로 이것도 정음. 이걸 한글은 이거 어떻게 쓰죠? 정음이라고 하잖아요. 정음. 이게 우리 발음이 아니에요. 이건 한글 발음이고 식민지 발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문에 대한 정음으로 언문한 우리 한자 발음이 아니에요. 우리 한자 발음은 정음이에요. 쪽발이 한자 발음을 한 한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은 쪽발이 이중대예요. 쪽발이 이중대. 영어 3중대가 바로 한글 신세다. 아예 그냥 못질을 해버리세요. 제가 무작정 일방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의 원리, 소리의 원리, 원문을 놓고 볼 때 뼈저린 거예요. 그거 각성하지 못하면 서양 애들이 쳐놓은 대로 그 문법을 우상시하고 사전을 우상시하고 원문 해석의를 우상시해서 망할 수 있어요. 속으시라고 완전히 인본주의들 아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깔병은 과연 어땠던가? 깔병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깔병을 변질시킨 것이 서구신학, 서구 개혁신학 일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개혁신학에 속한 사람이 이걸 듣다가 또 팽하고 지금 당장 나가버리겠죠? 개혁신학은 깔뱅 이름을 빌려서 적당히 서구주의 카톨릭주의랑 짬빵해서 만들어 놓은 게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이 올시다. 해적들이 그런 짓을 한 것 아닙니까? 깔뱅 죽은 뒤에 16세기 후반 17세기부터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개혁신학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전기개혁, 후기개혁 또 장난들을 놀고 있죠. 정통신학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종합 영 딱 돼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는데 개인마다 시대마다 그것을 잘 계승해 나가는 소수, 극소수의 사람만 두실 뿐이에요. 선생은 극소수예요. 믿는 사람이 적다고 했는데 그 믿음은 말이에요. 그 믿음을 정통이라고 했을 때 그 바른 믿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는 뭐 함부로 상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누구를 뭐 정죄하고 누구를 뭐 너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단적으로 말한답니까? 개인이 알아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되 그 안에 가라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잘해야 되겠죠. 어중이 다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화의라고 하셔야 돼. 발화의. 그러니까 이건 받침으로도 넣기가 뭐 이걸 갖다 이건 바랑이라고 읽습니까? 지금 이거 읽는 법도 망가뜨려 놔가지고요. 그다음 이거 이건 원래 모음이 없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그러면 의라고 해야 돼. 그게 맞는 거. 이게 원래 아짠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야. 이걸 뭐 엘로 힘 이렇게 읽는다고 했는데 오늘도 이거 어떤 정음 주대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발음을 조금 설명드렸고 해석을 또 조금 한번 해볼까요? 부라고 하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그 안에 레시트가 언젠지 들어와 있는 상태로 요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 시공간 한계 가운데 여기 레이시가 들어와 가지고 어떤 작용을 지금 하는 게 이 안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빠라 여기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뭐를 만들었어요. 요런 상황에 만들어졌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 울타리 어떤 틀이 시공 틀이 레시트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레시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시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예요. 이게 부가 있는데 레시트를 위해서 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시트가 먼저 있는 거죠. 그 다음 부라는 것이 후차로 여기 등장을 했는데 근데 레시트라는 말과 웨이트라는 말이 동시에 만들어진 것을 전제로 할 때 쓰임새는 여기 레시트라는 뜻이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로 이 베이트라고 하는 것에 요것의 쓰임새를 이렇게 한 개를 지어 놓은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레시트라고 하는 시공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바라라고 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요런 상황에 이 바라라고 하는 사역 누가 한 일이냐? 엘로힘이 하신 일이 바라예요. 바라. 그렇죠? 엘로힘 음역해줘야 돼 이거요. 모음은 이제 정확한 건 아니니까 여지가 있음을 알고 이건 알레프 라메드 해 복수꼬래요. 굳이 이걸 갖다 한다면 그 다음 그 내용 바라의 실제 내용은 두 에트라는 말로 그렇죠? 요거 접속사 에트와 에트를 만들었다. 첫 번째 에트의 속 내용은 뭐죠? 하예요. 하. 두 번째 거 속 내용 하. 이거 에트나 하는 에트 하나만 써도 되는데 하까지 있고 또 에트 없이 하를 쓸 수도 있는데 또 에트를 다 빼버리고 그냥 샤마임부 아르치를 써도 되는데 이게 에트자가 있고 하 이가 아주 이중 강조했다 하는 말을 알 수 있어요. 그 소개가 바로 샤마임과 아르치. 이거 아르치는 원래 에르치인데 제일 마지막 낱말엔 한 모음을 길게 뽑아준다. 그렇게 지들끼리 이렇게 정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요 레시트라고 하는 이것을 전제하고 여기에 엘로힘께서 영원히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나 할 때 하샤마임, 예, 이게 바로 하샤마임을 만들었고 또 하아레츠를 만든 거예요. 하아레츠, 하샤마임 이 두 가지를 만들었다는 게 1장 1절의 해석이에요. 아니 제가 글자 그대로 설명했잖아요. 원래는 브레시트가 여기 제일 뒤에 와야 되는데 제일 앞에 꺼내서 여기다 눈길을 준 거예요. 브레시트하단 말이에요. 레시트가 아주 시초, 아주 근원, 근본, 머리, 아주 이게. 예? 레시트, 라아슈, 로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틀을 붙여서 여성 추상명사를 만든 건데 아무튼 레시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 개 지은 부. 그러니까 부에만 제한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부라고 하는데 제한돼 있어요. 레시트라는 말이 구약에 몇 번 안 나오더라도 그렇습니다.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부라고 하는 상태로 딱 이렇게 이것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걸 딱 모판을 깔아 놓은 거예요. 무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는 무대고 레시트는 여기 요 문자에서 볼 때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주인공. 요게 주어라면 요게 동사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또는 이게 전체 주어가 있으면 요게 부가 목적어인데 목적의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건 어떤 목적이냐? 상태에 대한 거예요. 상태. 그 다음 만드신 진정한 목적이 두 개예요. 그럼 샤마임의 구실이 있고 아랫죄 구실이 있을 터 엘로힘의 그 의중을 우리가 헤아려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장 1절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딱 못 박아놓고 세계 유명하다는 주석들, 원문을 했다는 사람들의 1장 1절에 대한 해석을 1차 번역에서 직역으로 했는가. 그 나라 문자 최고의 문자를 갈고 닦아서 직역으로 번역했는가가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 해석이라는 건 설교, 선포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신학 강의 같은 건 설교에 잽이 안 돼요. 상식이에요. 상식.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하는 것에 따까리가 신학 강의다. 신학 강의는 두 가지밖에 없다. 원문을 주경하는 거랑 교리를 해석하는 교의를 해석하는 이 두 가지만 신학의 알맹이다. 그러니까 이 교의라고 하는 것도 주경이 안 된 교의는 뻥이다. 그 다음 교의라고 하는 말씀 선포사가 없이 교의를 무시하는 원문 글자놀이도 뻥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다 이 원문 번역 성경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올바로 직역으로 번역된 걸 깨달아가면서 교회의 전진 가운데 말씀을 교사가 해석 선포하는 여기에 이 성격과 내용을 이루는 이 두 가지가 원문관의 시금석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전 들어본 바가 없어요. 제가 뭘 좀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초 중에 기초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요걸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요것만 딱 놓고 어떻게들 해석하는지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통인지 사입인지 갈라집니다. 그쯤 되면 정통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이 읽기에 확신이 없어요. 그냥 누가 그렇게 했대더라. 썰을 가지고 읽어. 그건 확신이 없어요. 목숨 내걸지 못해요. 그리고 극단에 빠져서 원문주의 알지도 못하면서 서구 원문주의 똘마니로 빠져버리면서 이거 하지 않은 동족을 깔보는 자들이 돼요. 웃기는 얘기죠.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끔찍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한글로 이제 언의 성경 말고 한글로 번역한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다 빼버렸잖아요. 요거 빼버렸고 요거 빼버렸고 요거 관사 빼버렸고 관사 빼버렸고 요거 복수 빼버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단어를 번역을 안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엉성한 급조 문자인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정음에 게임이 안 되는 엉터리 세상 문자들 가지고 직역을 한다고 했던 게 영어 문자사, 영어 번역사만 봐도 끔찍할 정도로 정말 그 피 흘리면서 제네바 바이블 읽기까지 수많은 것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1500년, 1540년대 틴데일까지가 절정이에요. 틴데일. 이후에 나온 게 제네바 바이블이고 세익스피어 그리고 그다음 나온 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요. 어떻게 이제 끌려가다 1780년대 이제 노아 웹스터가 영문법을 표기법을 딱 해놓은 게 영어의 끝이에요. 해족지라던 족속이 복음을 하면 이런 영어 문자를 가다듬으면서 직역 성경을 피 흘리면서 했어요. 정말 위클리프 그 앞에 이제 콜룸바라든가 어떤 그런 그 역사가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위클립이라는 사람이랑 틴데이라는 사람은 아주 영어 문자사에 또는 영국 그 성경 번역사에 매우 아주 중요한 라인이에요. 이 두 명. 딴 사람이면 몰라도 그만 이 두 명. 그다음에 노아 웹스터에서 이 세 줄거리가 일반 은총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게 벌써 이게 1700년대 후반이니까 1800 벌써 200 수십 년 이상 영어는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처참하게 망가져 있다 하는 사실을 아는 데까지 나가야 돼. 그게 신학으로 나타나고 교회의 꼴로 나타나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 선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남은 이들은 굉장히 적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5가지를 한글은 번역이 안 됐으니 죽었다 깨어나도 한글 번역 성경 가지고는 영어의 딱가리, 영어의 식민지를 못 넘어선다. 영어 식민지는 고사하고 쪽발이 소리 식민지. 왜? 한글 맞춤법을 부리고 있는 꿰차고 있는 아이들이 토착 외구 중심한 매국노 중심이 바로 한글 지금 껴안고 모든 사람들을 지금 모든 분야를 놓고 지금 지지고 볶는 거예요. 국립국어원도 그런 것에 한글 학교도 그런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 역사를 꿰뚫어야 돼요. 근데 세계 역사 같은 것도 다 이미 짜집기 해놔서 소개해놨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알 길이 없어. 또 민족도 다 분리시키거나 섞어서 짬뽕 만들어 놓은 게 지난 200년, 300년 적어도 그런 역사기 때문에 혼탁해 있어요. 스스로 속고 속아서 내가 지금 누구를 속인 건지 내가 속아 넘어간지 멍한 상태 AI가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또 큰 속임이 지금 벌써 한 50년, 60년 이상을 지금 석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최소한도 1950년대 이른바 걔네들이 말하는 큰 전쟁인 2차 세계대전 그 큰 전쟁이라고 엉터리를 정해놓은 그 뒤에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그냥 생물학에서 그냥 아예 그냥 생명공학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그게 컴퓨터랑 그다음에 언어 수학 짬빵이 돼가지고 오늘날 AI가 아주 석권에서 지금 시기 조절하고 농도 조절 중에 있는 거예요. 거의 만능처럼 끔찍한 시대를 작업자독으로 마련하고 있고 조만간 이 원문에도 아마 이제 그런 것을 공개를 할 겁니다. 근데 과연 원문이 공개를 할 만한 건지 아니면 이거 원문을 자기네 거라고 틀 잡고 있는 헬라주의랑 구약주의에서 어떻게 이제 타협을 하고 또 장난질 할지 흥미 만점이었다. 이런 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서 물들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주 신앙 고백대로 예수스 그리스도스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들을 좇는 그 일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그 이후 하루하루가 환란이요 하루하루가 영광이라. 그런 것을 뒤늦게 깨닫기도 하고 그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책을 어떻게 똑바로 봤느냐? 모든 가르침 속에 부패가 있는데 미완성인데 어떻게 골라먹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확신을 줘서 똑바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우리 속사람이 새로운 생명이 풍성하게 힘을 빛남을 얻어가고 있는가?
그런 사람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뭐 딴 얘기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1장 1절 한 쪽 받고 다음에는 1장 2절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1장 2절을 또 우리가 주대풀이에 정음이라고 하는 우리 배달결의 일반 은총 문명을 대표한 그 정음풀이를 주대 있게 한다. 그래서 제가 주대풀이 한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거 한마디 한마디를 잘 곱씹으면서 정말 진정으로 말씀을 흠모하고 신학한 사람들 중에서도 또 신학할 사람 중에서도 원문을 꼭 배우고 싶다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도 물론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고맙습니다.